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번 6월달 안에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지금 미국 사회가 조금 뜨겁죠. 미국의 주류 개신교 교단들도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들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내에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관한 이슈들은 단순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종교적 신념과 가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성애에 대한 제대로 된 설교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과 느낌은 성경이나 신학적인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뭔가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교회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처럼 교회가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인상만 주게 됩니다. 이제 동성애의 문제는 동성애라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바른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또 선교에 대한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2주간 혹은 조금 길면 3주간 이 문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복잡하고 미묘하고 참 다루기가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행위로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평등과 인권의 문제로서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법과 제도로서 동성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이것들은 다 각기 접근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든 이 문제는 크리스천들의 신앙과 삶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고 참 조심스러운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통하여서 단순히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합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라기보다는 법이 어떻게 결정이 나고 이 사회와 문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흐름을 이어가든지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바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 나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본문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자세히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동성애를 24절에서는 욕정에 따라 사는 더러운 짓,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동성애를 금지하고 죄라고 규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옳은 일이 아니라 죄이고요. 정의가 아니라 불입니다. 물론 성경은 동성애만 불의한 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의한 일의 목록들이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불의한 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동성애만을 문제 삼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32절이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살인과 분쟁과 사기가 29절에 나온 불의한 목록들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을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오늘날 옳다고 옹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불의한 일이었고 오늘날도 불의한 일이라고 누구나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성애는 그들의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위기인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동성애를 취향이라거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사람들이 동성애를 옳은 것으로 믿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아.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너무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야. 이젠 당신들도 생각을 바꿔야 해 라고 교회 안에다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논쟁거리가 생기고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혹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경도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한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정말 그게 그런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동성애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동성애자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동성 간의 사랑에 의한 동성 성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성애 성관계는 잘못됐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것은 어른과 아이 간의 동성 성관계, 남색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매춘을 하는데 이 매춘도 남자끼리 하는 매춘, 강간도 남성 사이나 혹은 여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진 동성 간의 강간 등 어떤 성적 착취를 가지고 성경이 그건 안 돼, 그건 금기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 동성 간의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약에서 동성애 금지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런 식으로 뒤에 쭉 나옵니다. 이런 동일한 본문이 레위기에 몇 차례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을 들으면 이 안에 성적인 착취라든지 아니면 매춘을 연상시키는 어떠한 그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뜻이 조금씩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너무 근거가 빈약한 억지 해석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경 시대에는 상호 간의 사랑에 의한 동성 성관계의 개념이 없었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끼리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하는 건 요즘이지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성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성 간의 사랑은 이미 플라톤의 저서에서도 언급되고 있을 만큼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 말하자면
그 로마 헬라의 철학과 사상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성경의 다른 저자들이 동성애를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고요. 오늘 읽은 그 본문 중에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성적 착취에 의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동성끼리 서로 마음을 합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예수는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성폭행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럼 그건 죄가 아닌가요? 예수님은 세금 포탈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도 죄가 아닌 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는 살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됐거든요, 율법에.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만 있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성경이 금지하지만 현재는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동성애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죠.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갑각류를 먹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동성애 갖고만 그러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 킹크랩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드시면서 거리낌이 있으세요? 분명히 구약율법에서는 비닐이 없는 생선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건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갖는 의문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제사법 중에 제사의식이 있고요.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할 때는 또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결의식 안에 할례도 있고 음식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이나 바울 서신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의 도덕법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약의 정결법은 예수님이 친히 구속력이 없다고도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바구니 안에 구약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종류의 생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율법에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음식인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으라는데 너가 뭔데 안 먹겠다 그러느냐? 이 환상을 통해서 구약의 정결법과 정결의식이 이제는 효력이 정지했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의 금지는 구약에서만 언급하고 신약에서는 언급을 안 했거나 혹은 구약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동성애 금지는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세상이 변했고 성경의 관점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다. 시대의 트렌드를 이제는 막지 말아라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먼저 그들은 그 근거로 과거 교회가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성경이 옹호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지지했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꾸었던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입장도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효력이 없는 것은 교회 역사는요, 단 한 번도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을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욕심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눈을 감거나 옹호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맞습니다. 성경은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성경은 인종차별을 지지합니다라고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다른 교회들에게는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최근까지도 모든 교회와 신학자들이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의 없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또 하나는 왜 시대가 변하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는가입니다. 역사는 점점 진보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이죠. 역사는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그렇게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왜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가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란 세상 문화가 주는 유익을 잘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 세상 문화에 공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성경의 가치관에 반할 때는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성경의 가치와 권위 편에 서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시대가 그렇게 흐른다고 해서, 문화가 그렇게 흐른다고 해서 비판 없이 시대와 문화의 트렌드에 따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12장 2절을 우리 앞에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였습니다. 가장 발달했고 가장 앞서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동성애는 앞서가는 문화 트렌드였을지도 모릅니다. 동성애를 터부시하고 불의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어쩌면 그 시대와 그 문화에서는 후진 사람, 뒤처진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문화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결국은 작은 몇 사람에서 시작된 교회였지만 결국은 그 거대한 제국을, 거대한 로마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국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때와 정반대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세계 최초로 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법으로 정한 나라는 많았지만 국민 전체에게 의견을 물어서 정한 나라가 아일랜드가 처음이었습니다. 결과는 60%가 넘는 찬성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 헌법에는 결혼은 성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에 의해 계약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카톨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보수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내용을 전 세계 기사들이 다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눈에 띄는 대목들, 공통적으로 기사들이 많이 말하는 대목 중에 이게 제 눈에 띄었습니다. 아일랜드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다 혹은 추락하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세상이 불의한 길로 갈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 탓만 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 그거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일랜드 카톨릭 교회는 1990년대 초반에 여러 건의 아동 성추행 의혹들을 겪으면서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신부들에 의한 아동 성추행은 대부분 동성 아이에게 자행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타락하고서
어떻게 세상이 도덕적이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릴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불의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말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모든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은 로마에 만연되어 있는 타락을 질타합니다. 로마 타락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동성애 문제였기 때문에 동성애를 더 콕 집고 더 많이 설명하면서 그 죄를 심판받을 죄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장에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내용 외에 왜 그렇다면 로마가 그렇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곳곳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21절이에요. 그 21절을 제가 쉽게 번역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간디가 말한 7가지 사회적 죄악들이 실려 있죠.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둘째, 노동 없는 부. 셋째, 양심 없는 쾌락. 넷째, 도덕 없는 장사. 다섯째, 인격 없는 교육. 여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7번째입니다. 헌신 없는 예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를 사회적 죄악으로 보는데 의의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반면에 헌신 없는 예배는 어떠세요? 이게 사회적 죄악입니까? 이건 단지 죄라고 굳이 따지자면 종교적인 죄 아닙니까? 그러나 간디는 이것을 사회적인 죄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간디는 인간의 마음 안에 조물주, 신에 대한 진실한 경외심과 감사함이 사라질 때 그 자리가 필연적으로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불의를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헌신 없는 예배가 사회적 죄악이 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회적 정의는 진실되고 헌신된 예배로부터 출발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단지 종교적으로만 불의한 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의한 자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를 잘 이해할 필요가 먼저 있겠습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도 성경도 그것을 불의하지 않다라고 얘기해라고 하는 주장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헌신된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진실된 예배가 있어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위상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살아있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진실되고 헌신된 예배입니까? 그렇게 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의 어둠과 불의를 밝혀 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